사순절 시작되는 오늘 제의 수요일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은 오후부터 이렇게 비가 그래도 사분사분 비가 꽤 내리는데 이렇게 밤길에 빗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 PPT 몇 장만 먼저 우리 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우리 사순절의 렌트 사순절의 시작이 이제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저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루터란들은 말틴 루터 이후부터 저렇게 교회에서 오늘 제의 수요일 날에는 다 저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저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세수 안 합니다. 잘 때는 물론 이렇게 씻고 자겠지만은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이 연약한 육체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내 이마에 내 정수리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간직하고 싶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애쉬 웬스데이 오늘 창세기 볼 텐데요. 저기는 이제 국립현충원이죠. 동작동에 제 형이 20살, 21살 때 이제 군대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나무 캐러 갔다가 추럭이 절벽에 떨어져서 저는 어렸을 적에 영문도 모르고 형이 형 이름 그냥 전보가 왔더라고요. 어느 날 사망. 온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국립묘지현충원에 몇 번 갔었는데 그냥 몇 년 태어났고 몇 년 죽었다. 딱 그겁니다. 미국의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립묘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N편에 제 편으로는 N편인데요. 보시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딱 3일 살았던 애기 에밀리라는 애기의 무덤이죠. 태어나서 3일 이 땅에 호흡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 100년 정도 살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보도록 하죠. 창세기 말씀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번역에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조금 번역이 조금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shall return to the ground,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흙입니다. earth, 흙. 그런데 뒤에 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앞에 흙이 아닙니다. 뒤에는 dust입니다. dust, 오늘 제의 수요일이라는 dust 혹은 dirt, 그냥 이렇게 진흙, 그냥 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는 빚어진 피조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그냥 먼지, 재,
불티,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돌아가고 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에서 나와서 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가족 중에나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흙에서 나와서 재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나는 흙과 재, 하나는 흙이에요. 원재료입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오리지널 레시피죠. 원재료에서 우리는 그냥 재로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장례식 할 때 대단하게 어떻게 하고, 비싼 거기다가 놓고, 애굽에 피라밋을 세우고, 레닌이 어떻게 하고, 김정일 어떻게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재입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재로 우리는 바뀌고 마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흙과 재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고통이 있습니다. 이마에 무엇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밥을 먹는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이것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것은 누구나가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까 3일 이 땅에 그냥 잠깐 눈 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그 아기, 에밀리 같은 아기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흙에서 재로 가고, 흙에서 재로 가기 이전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입에 밥이 들어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형편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손바닥 같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블레싱이에요.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는 사람, 먹고 노는 사람, 어느 게 힘들겠어요?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산다? 그거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대하시고 가하시고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 슬픔을 주시지만은 다른 편으로 보면은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숨겨진 하나님의 등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등에 우리가 업혀서 가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채찍과 놀라운 사랑은 하나로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질 때는 무슨 그 안에 선함이나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 때도 반드시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감히 짐작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건 흙과 재, 당연한 거, 흙과 재 이 사이에 우리는 일해야 밥이 들어간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건데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면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식은땀이 나잖아요. 일을 해서, 즐거운 노동을 해서 땀이 펑펑 나는 그런 땀방울도 이마에 흘려야 되지만은 식은땀이 줄줄 흐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동의 땀, 식은땀 그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를 하셨다는 것. 이 세 번째 사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시고 하나님이 가려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을 주어서까지 내가 너를 사고에 말겠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꼭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죠. 앞에 두 개는 보편 은혜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우리가 살잖아요. 죽기 살기로 내 미국 와서 죽기 살기로 일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을 하다가 그냥 살다 죽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기 살기로 다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도 죽기 살기로 그렇게 자기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지도 않아요.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자기 맏아들, 어떻게 낳은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하는 것까지 다 보아야 했던 그런 끔찍한 고통을 아담은 겪어야 했던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벌도 내리셨지만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그 숨겨진 스크린을 우리는 볼 줄 모릅니다. 겨우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또 하나님을 돌아서고 구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요. 계속해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잘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요엘서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옷 찢지 말고, 가끔 청바지 찢는 사람들 있던데 그 아랫도리 찢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거, 이 말씀은 오늘 올리지는 않았지만은요 시편 103편에도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말이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하시는 거죠. 너 그러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정을 하세요. 사정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모두의 찬찬히 사람들을 보세요. 시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시시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양쪽이에요. 시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끝까지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시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잘났고 나름대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흙같이 보드랍게 오늘 비가 와서 흙이 얼마나 그냥 손가락 넣으면 그냥 흙이 쑥쑥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돌같이 딱딱한 자인데 돌 같은 자가 아니라 흙같이 보드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는 거.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을까요? 말씀 에레미야 애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기도 인자와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사랑, 그런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롭고, 더구나 오늘 비가 오니까요, 이 지면을 파랗게 이제 만들어 버리지 않겠어요? 비 온 다음에는 제가 꼭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약간 시골길로 좀 가봅니다. 뭐 멀리 안 가도 얼바인 조금만 언덕 같은 데만 봐와도 금방 색깔이 변해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면을 그 누렇고 메말랐던 지면을 새롭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메말라 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어긋장을 피우는 내용이 나오고 말라기서 4장으로 구약이 끝. 영화관에 가면은 The End라고 나오잖아요. 끝이에요. 말라기 4장에서 끝인데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구약, 이 두꺼운 구약, 성경 전체 3분의 2가 구약 아니에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말라기 4장의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저주입니다. 너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Condemnation, 끝. 저주.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검은 커튼이 내려집니다. 영화관에서, 연극에서 콘서트에 갔는데 커튼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계속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커튼이 완전히 저주로 끝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죠. 주일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2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고단하시더라도 좀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까 구약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지면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인생들의 모든 가능성, 희망을 다 이제 덮은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다시 메말랐던 온 인생들의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 한 아기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의 18절 19절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4장에 들어서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죠. 마귀로부터 세 가지 큰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 나가셨다가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당, 교회당 안에, 요즘 말하면 우리 교회당이죠. 교회당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첫 번 시작하십니다. Actually Wednesday에 왜 제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택했겠어요? 아까 창세기 19장은 3장 19절 말씀은 모든 인생이 제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고, 제로 돌아가기 이전에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의 수요일에서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일과 그 다음에 부활절, 거기까지가 이제 40일이라고 해서 이제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사순절 렌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 렌트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사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사순절 때는 내가 뭐 금식도 해야 된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걸 아니에요. 렌트라는 뜻은 다른 뜻이 또 있는데, 이것은 Old English에서는 lengthening of the day, 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잖아요. 사순절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부터 우리가 더 낮에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더 밝아요. 우리의 인생의 날수들을 길게 늘어뜨려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날수가 아까 3일 됐거나 제 형같이 한 20살 정도만 잠깐 집에서 일 좀 하고 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냥 군대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그래도 매년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매년마다 우리의 날수를 길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땀을 더 흘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감미로운 그 사랑의 은총,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더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는 이 출발점도 저는 사순절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날수가 길어지는 것. 오늘 낮에도 90세 되신 권사님과 낮에도 점심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수많은 풍파가 있었지만은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분의 그 기나긴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 심장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축복하시고 이 날수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사를 더 누리고 더 즐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의 자비 사역입니다. 자비 사역. 오늘 핵심이 자비 사역인데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자비 사역은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드님이 응급실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픈 사람, 당장 죽어가는 사람, 응급실에서 처치해야 되잖아요. 응급실 같은 것이 주님의 자비 사역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응급실보다는 종합병원 같은 거예요. 좀 범위가 큰 거예요. 오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 네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거예요. 두 번째, 포로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눈먼 사람이에요. 신체적인 질병입니다. 네 번째, 눌린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거예요. 이 네 가지 내용, 이 네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제 오늘 사순절이니까 여기부터 이제 쭉 십자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까지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런데 첫 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해 보셨죠? 이 가난의 고통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저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밥은 벤또 싸갔습니다. 그런데 초등 국민학교 있죠, 그때는. 근데 반 이상이 벤또, 그때 벤또라 했어요. 벤또를 싸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제 아는 분도 저보다 나이가 좀 한참 어린데도 너무 가난해서 아침에 수돗물 그거를 한 바가지를 그냥 퍼먹고 학교에 온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시골에서도 술찌꺼기가 있어요. 술찌꺼기. 그러니까 국민학교 애들이 얼굴이 벌게서 오는 거야. 술찌꺼기, 배고프니까 그거 모주라고 하는 건데요. 술찌꺼기 먹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서 그냥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우리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 가난한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포로된 자, 정치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저는 오늘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그리고 눌린 사람, 이 네 가지 인간의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아픈 것도 눈이 멀은 사람 아픈 거, 그 핸디캡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눌린 사람도 그냥 뭐 적당히 다리미로 좀 이렇게 누른 거 말고 진짜 이 눌려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거 아시죠? 하루에 40명, 평균 40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눌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주님이 응급처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이들을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 사역이고 자비 사역입니다. 이 네 가지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 모국의 땅덩어리 바로 위에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휴전선 바로 위에 우리 동족들은 이 네 가지를 70년 동안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싶지 않고 모른 척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제목 첫째 앞에만 글자인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북한 얘기예요. 거기서 직접 탈북한 사람들 생생한 내용들입니다.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자세로, 태도로, 결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믿었는데, 옛날 주님 만났는데 아닙니다. 주님, 이제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TV의 이만갑이 아니라 나의 이만갑.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 자녀들, 내 기도하는 자녀들,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 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 저들이 이만갑이 되어야 합니다. 아빠? 그랜파? 할아버지? 나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손자들, 자녀들에게 이만갑이 다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네 가지의 긴급 처치를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결론 부분으로 가볼까요?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국의 그 G.K. 체스터톤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요. 대영제국 때 대단한 사상가이자 글 잘 쓰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일개 영혼에 부여하는 엄청난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기독교가 자기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대영제국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대영제국 안에서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얘기하면 자기예요. 그렇게 잘나고 잘난 사람인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일개 영혼,
런던 그 길바닥에서 그냥 한 푼 달라고 그냥 그러는 사람, 자기가 볼 때 쓰레기 같은 인간들, 런던의 그 지저분한데 그런 사람이든 자기 같은 대단한 사람이든 일개 영혼에 부여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선 말기에 생각해 보세요.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했어요. 그냥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일개 영혼에 부여하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승격이 된 거예요. 어엿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대감님들, 양반들, 왕족들,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럽시다. 이래야 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내가 볼 때 좀 시시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좀 그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시는 엄청난 가치에 우리는 우리 허리를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역,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에게 더 풍성한 줄 누가 알리요?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떵떵거리는 사람, 이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갈까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부분을 우리 이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2절 바로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만갑 얘기했잖아요.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은혜의 날이고 이제 구원의 날이죠. 옛날에 한참 전에 몇십 년 전에 나 교회 다녔고 믿었다.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권세가 그리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수건을 덮듯이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자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 보내주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매듭 짓도록 하죠. 구스타프 말러 부활이라는 그 유명한 정말 엄청난 곡이죠.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 5악장의 그 피날레 합창 마지막 가사가 있는데요. 그 구스타프 말러의 그 교향곡 부활은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성스러운 기적의 음악이다. 이런 음악을 쓸 수 있다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성스러운 기적의 음악이랍니다. 그 음악 마지막 합창 피날레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 맞죠? 아까 창세기 3장 19절.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흙, 먼지, dirt, 진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모든 것은 다시 일어나리라. 두려움을 거둬라. 삶을 준비하라. 나는
살기 위해 죽으리라. 아까 시작할 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산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아직도 죄가 안 됐어. 아직도 죄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아직도 웃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 빗길을 헤치고 밤길에 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오늘부터 나는 죄로 돌아가는데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잿가루로 뼛가루로 만들어 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죄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애하심,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이쁘다 해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나 너를 아낀다. 나 너와 함께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 확신, 약속,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이 밤에 가득 안고 집으로 안전 귀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비를 그래도 정말 듬뿍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총의 비, 자비의 비, 인애하심의 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저희가 끝맺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죄로 돌려보내시기 전까지 더 많은 주님의 자비를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사를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내게 하시고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포로됨과 우리의 눈먼과 우리의 눌림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상상키 어려운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죄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 자리를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